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과 2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첫 번째 고난, 재산과 자녀를 잃는 내용이고, 2장은 욥이 건강을 잃는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욥기는 욥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는데요.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7과 셋, 7과 3은 완전 숫자인데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완전하고 충만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은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부요함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이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미리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욥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신앙 안에서 잘 관리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가장의 역할을 잘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탄이 등장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모두 11번이나 언급이 되는데요. 사탄이 하는 대표적인 짓은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복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복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죠.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안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지금 사탄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거두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하나님께서 욥 자신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세 가지 울타리를 거두어 버립니다. 먼저 욥은 재산을 잃게 되죠. 세 번에 걸쳐서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엄청난 고난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죠. 자, 이런 고난 앞에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풍습이었죠.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머리털을 민 것은 일상적인 삶을 포기한 극도의 절망과 좌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사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마음으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사탄은 이제 마지막으로 욥 자신을 칩니다. 온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총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조금만 잃어도 괴로운데 모두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몸 한 곳에만 종기가 나도 가렵고 아프고 괴로운데 온몸에 종기가 났으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질그릇 조각으로 긁는다고 해소가 되었을까요?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겠죠.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을 견디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죽음으로써 고통을 벗어나라는 권유였겠죠. 누구나 이런 고난을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자,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자기에게 닥친 이 불행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백한 것이죠. 욥은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욥과 같은 고난을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죄를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앙과 인격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어려움을 마침내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총체적인 고난을 만났지만 그로 인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